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선교사님들, 우리 함께 조인하는 모든 지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사님을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어땠습니까? 지난 부활절 주일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고난 주간을 한 주 쉬고 이렇게 다시 여호수아서 성경 본문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말씀을 이어서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아간의 죄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 아이성이라는 작은 전쟁을 도전을 했는데 그만 패배를 하고 말았죠. 그 원인은 아간의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아간의 죄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은 비행기라는 것이 발명이 되어 전 세계가 아주 빠르게 하루 아니면 늦어야 24시간 아니면 48시간 정도를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비행기가 더욱 커지고 좋아졌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300명이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이 비행기 덕분이죠. 이렇게 질 좋고 큰 비행기들이 항로가 많이 생겨날수록 사고도 점점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행기 사고 중에 하나죠. 이 사고는 단어 그대로 비행기와 새가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항공기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고인 이 버드 스트라이크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 많은 새들이 그 비행기 쪽으로 지나가면서 충돌하는 사고 중에 하나죠. 비행기 엔진의 그 프로펠러로 이 새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이 고장나거나 멈춰버려서 혹은 파괴되는 사고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비행기와 새와의 충돌인데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이지만은 큰 비행기와 이 작은 새 몇 마리가 충돌을 했는데 이렇게 큰 인명피해까지 속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 이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300여 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큰 보잉기 비행기도 이 엔진의 엔진은 그 비행기의 20분의 1 정도의 크기이고 보조 엔진들이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사고는 굉장히 큰 위험을 부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새 몇 마리라고 해도 이 사고로 수백억에 이르는 비행기와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주고 굉장히 폭발 위험까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의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새와 같은 이 작은 죄를 통하여 큰 전쟁에 속수무책으로 패배하는 사건들, 이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간의 죄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의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은 그 죄인을 밝혀내는 과정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유다 지파의 사람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 전쟁 때 노획한 물건을 숨긴 그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집니다.
성경은 아간의 죄가 밝혀지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주 꼼꼼하고 분석적입니다. 오늘날의 범죄 수사 때도 이처럼 아주 논리적으로 사건의 현장을 좁히고 또 좁혀서 범인을 잡듯 이 아이성 전투 그 원인을 아주 치밀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인들에게 이 아이성 전투 패배는 굉장한 충격이었죠. 여리고성 전투 전이었으면 그저 몇 사람의 책임과 죽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텐데 여호수아의 리더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죠. 이스라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비중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의 절대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과 사명감 그리고 지혜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리더십 때요? 바로 여호수아 리더십 때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 여호수아가 이번에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 모든 사건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 지휘했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좀 더 쉬고 자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나 선교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책임자가 있는 복음의 책임이 있는 자가 다른 이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잔다는 것은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게으름과는 상관이 멀었죠. 자, 말씀을 좀 더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느니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찾아낸 이 여호수아는 그 범인 아간에게 신문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죄를 자복하라고 명령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법은 하나님이 모두 정하신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죠. 얼마나 여호수아도 불쾌했고 이 아간을 함부로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라도.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의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문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바로 뭡니까? 르비딤에서의 그 모세의 실수죠. 모세는 신광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명령으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아주 어찌 보면 간단한 사건이고 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의 모세는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됐었는데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한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개인 감정이 섞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로부터 이끌어진다는 것을 착각하여 자신의 전적인 리더로 혼동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나 아니면 그 교회 속으로 선교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지도자의, 이 리더의 개인 감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 체험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치 자기가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자기 요구대로 다 들어주시며 조금 실수를 해도 다 알아서 철회해 주실 거라고 간주해버리죠. 물론 하나님은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을 감안하고 그간의 지도자들의 그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지도자들의 실수나 잘못을 큰 은혜로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협력하의 선으로 베푸신다고 해서 지도자마저 나태하고 교만한 상태로 된다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죠.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죄를 범한 원인도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양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면 더더욱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했으므로 그러면 안 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2번이나 바위를 쳤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순종은 절대적인 믿음의 바탕에서만 나오죠. 조금이라도 의심과 불신은 물론 인간적 생각이 개입이 되면 완전한 순종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았었죠. 지금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라는 최초의 패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가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격양이 되어 있죠.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실수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침착하게 그 범죄자 아간을 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먼저 인도를 하면서 신문을 하게 되죠. 굉장히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 후 많은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그 지휘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심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담과 급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러한 패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 리더들이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의 원인과 이유를 전혀 그 자신이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리 스스로 그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 해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회개한 것이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라고 점검해야 됩니다. 혹 선교 사역과 복음 사역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나 종들을 나의 자녀나 종들인 것처럼 대하지는 않았는가? 라고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즉 점검과 회개죠.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또다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있겠습니까?
아이성 전투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성 전투가 시작될 때는 전혀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 아이성 전투에도 아간의 범죄가 원인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좀 볼게요. 여호수아의 실수 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에 곧바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 여호와 전쟁이라는 그 속성을 잠시 잊은 여호수아의 처사였고, 그 결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릴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허락과 지시를 받은 다음 아이성 공격에 나선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8장 1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돼 8장 1절에 하나님의, 이거 다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실수 두 번째는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는 전쟁의 지휘관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잠시 잊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지휘관으로 직접 참전하신다는 점을 잊지 않았다면 병사와 불과 몇 명의 사람만을 이렇게 적은 숫자를 전쟁에 내보낼 리 없겠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후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재차 공략을 하면서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직접 지휘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실수 그 세 번째는 여리고성 점령으로 인한 자만심이 있었죠. 여호수아는 부와 장군의 조언에 따라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을 뿐 아니라 3천여 명 정도의 병사만을 보냈죠. 자신감과 자긍심은 권장할 만한 요소이지만 허황된 자만심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경계 대상이었죠. 후에 또한 여호수아 또한 3만 명의 군대를, 지금 이 패배의 10배의 군대를 직접 자신이 이끌고 나가서 이 여호성을 재탈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실수 네 번째는 여호수아가 작은 성이라고 얕잡아보고 특별한 전력을 그리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 임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후에 여호수아는 주도 면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 전쟁에 임하게 되죠. 특히 패하는 척하면서 도주하는 연막 작전과 함께 군사들을 매복시키는 아주 치밀한 작전을 병행을 해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작은 성을 공격하는데 기습 작전은 필요 없어요. 전면 대결을 해도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여호수아는 이 다음 전쟁에 재탄하를 할 때 신중을 기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되죠. 어쩌면 요단강 건널 때나 여리고성 전투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이 같은 자신의 실수 속에서도 속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빨리 주님의 앞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민감함에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점점 소홀하게 해서 성경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지적으로 인해서 그거를 다시 만회하기도 했죠. 그런데 저도 별 수 없는 죄성에 노출된 사람 중에 하나라서 굳이 짚고 넘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조금 내 안에 속삭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역해주는 사람에게 감사보다 조금 걸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죠. 아주 조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빨리 회개하고 알게 하는, 속히 인정하게 하라는 그런 마음, 그 결단하라는 사인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10분도 안 갔어요. 좀 알아보자마자 곧바로 회개하고 다음 설교 때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마음은 너무 자유롭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넘쳤죠. 여러분,
아간과 같은 이 작은 범죄가 우리들의 사역의 모든 것을 망치는 그런 오점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마찬가지죠. 자신의 경솔함으로 아이성 패배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아래서 다시 질서대로 아간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든 사역이든 선교든 복음이든 우리의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현명한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보다 낮은 것은 순종의 모습이죠. 오늘은 이 아간의 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충격적인 패배를 갖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리더 여호수아가 속히 겸손의 모습을 갖추는 것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새 몇 마리가 큰 비행기를 추락시키고 많은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초반을 통해 보았습니다. 마치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몰리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에 자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타협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첫 번째이고 곧바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즉 아간의 범죄처럼 그 죄를 짓고도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장막에다 몰래 숨기는 사건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충성된 일꾼으로 영적 군사로서 선교 사역과 복음을 이끄는 선구자 역할을 주님의 영광 아래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간의 죄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안에 있는 그 작은 범죄가, 그 작은 새 한 마리가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것처럼 이 작은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몰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서 리더인 여호수아, 그 복음의 책임을 가지고, 리더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빨리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이 여호수아를 닮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선교 복음 사역 모두가 이 아간의 범죄처럼 작은 실수를 할지언정 속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깨달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주님의 선교사님들, 주님의 자녀 모두가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처럼 현명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속히 찾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정을 지킬 때,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아간의 범죄처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실수처럼 혹이라도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게 있다면은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선교사역 모두가 하나님 영광 안에서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모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기들의 작은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아간의 범죄처럼 혹이라도
여호수아의 그 아니한 실수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교제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불편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남편을 리스펙트하고 먼저 내 아내를 리스펙트하고 먼저 내 자녀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 사역에 있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먼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한 영혼 한 영혼은 이 시간에 찾아가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아버지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역과 교회사역을 할 때 또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늘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욕구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낳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당신